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갈구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평화를 찾아 나가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모든 영혼을 담아 또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 미사 정성껏 공헌해야 하겠고요. 저는 어쨌든 망미동에서 지낸 2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성모님께서 저를 또 보듬어 주셨기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미사 망미성당 공동체를 기억하며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드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런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외에 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려면 장생고 고래박물관 쪽으로 오시면 일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새해 인사 나누면서 부담 잠시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길들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게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요. 여우가 대답하죠. 길들여지기 전에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단지 여러 아이 중에 한 명일 뿐이었고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숱한 여우 중 한 마리 여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서로 길들여진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도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길들여짐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변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우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오직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생텍쥐페리의 통찰력은 대단해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피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겁니다. 결코.
또 서로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겠죠. 관계라는 것은 직접적이어야 하고 살을 부대낄 정도의 친밀감 안에서라야 인간 서로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르틴 부버라는 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는 인간관계가 피상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친밀한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형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순수한 형태는 바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감은 모든 인간관계의 전형이 된다는 것이죠. 생텍쥐벨리의 표현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이 관계 맺기는 지금도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일들,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길들여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 길들여짐은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셨죠. 구약의 한 백성이 선택되었고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모세를 통해 숱한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답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인간과 친교를 나누고 더 깊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인간이 서로 길들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온전히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육화의 신비고 강생의 신비입니다. 길들이기 전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저 무한한 신, 유한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나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신에게 봉사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인간에게 길들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탄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인간에게 길되어지기를 바라셨던 하느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날입니다. 화려한 출생이 아니었고 가난한 모습을 간직하고 또 대단한 집 딸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씨를 지녔던 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에게 길들여지기를 바라셨던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독서인 갈라티아서에서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생명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하느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선택에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모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길들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죠. 한갓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는 그 모든 공격들,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 공격에도 하느님을 향한 성모님의 갈망은, 그것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도 남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하신 주만 기다려봐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공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희가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지난 2년 동안 저희 생각 공동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활동을 예고해 주시고 초, 중, 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정으로 나의 활력을 불러내 주시고 허하나 LGO 여자신님의 방송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신가를 대표해서 이 주간 루시아님께서 포타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새 임진 영 성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선교 사업에 열정을 다하시기가 이제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어요. 제가 왕비 성당에 많이 길들여진 것 같아요. 야옹을 가기 싫다는 건 아니고 왕비를 떠나기 싫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주임 시부님 말씀처럼 사제로서 사는 게 아니라 사제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으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계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때문에 혹시나 기쁘거나 행복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넘어가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정말이 여우였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평생토록 어린 왕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또 추억하면서